시편 64편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의 얼굴에서 눈과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눈에 대한 경계나 눈에 대한 주의나 이런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너희들의 보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눈에 대한 그 경계는 별로 없는데 입에 대한 경계는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눈은 여러분의 의지로 바꾸어 꾸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운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그 눈빛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꾼다든지, 사랑스러운 눈빛인 마음인데 그걸 미운 눈빛으로 본다든지,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표현대로 거의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눈빛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냥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의지의 조작이 불가능한, 인간 의지의 순전한 반영으로 보면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입, 말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조작 능력을 갖습니다. 정반대로 말하기도 하고요. 정말 아닌 것을 귀로 만들고 그런 것을 아닌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떤 체계와 논리를 따라서 충분히 그것을 위장하고 가장하고 속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미울 정도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교묘하게 꾸미고 있는 재주가 이상할 정도로 우리 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말을 잠언의 거의 대부분이 말입니다. 우리 잠언 새벽기도 읽었잖아요. 잠언의 거의 대부분이 말입니다. 잠언의 거의 대부분의 교훈의 핵심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눈은 우리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만 말은 너무도 위험하고 악하고 간사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다윗의 시거든요. 이 원수가 누구냐면 반역자입니다. 주로 다윗이 쓰는 시 가운데 반역자의 개념으로 자기에게 도전자를, 거의 이것은 반역을 의도해서 쓴 겁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동에서,
반역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압살롬 아들 반역의 무리를 겪으면서 다윗이 아주 치열하고 직접적으로 악한 자의 모습을 공격하고 드러내는데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말을 훈련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보면요,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어떤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가진 겁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는 반역자들이에요. 압살롬과 그 압살롬의 반역의 패당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해요. 악한 무리들에게도요, 격려가 있다고요. 당신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선두에 서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브레인 역할을 하면 서로 격려합니다. 당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고요.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어떻게 빠뜨릴까? 저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게 할까?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 사람을 빠뜨려 올무를 짜는 거죠. 그렇게 서로 말로 올무를 의논하고요.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누가 보기 굉장히 용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모이면 어떤 경우에 그게 틀린 줄도 알아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줄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들 반역이잖아요. 다윗왕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목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합니다. 함께 그 다윗왕을 올무에 빠뜨릴 왕위에서 폐위시킬 그것을 의무하면서 지금 우리 하는 얘기를 누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더 용감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며 그들이 죄악을 꾸미며 다윗을 축출시킬 계획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드디어 걸렸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한 사람도 모여서 격려해요. 악한 사람 모여갖고 뜻이 깊어요. 마음이 깊어요. 왜? 악한 동무들끼리 서로 격려니까. 오히려 반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동지에는 더 강합니다. 우리 5.16 군사 쿠데타에 관한 드라마를 보세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리와 서로의 어떤 충정에 상명하복의 단일체를 이루어서 정말 그야말로 단일대오로 혁명을 완수시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축출하려고 하는 압살롬의 일당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명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 같은 시몬이라 부르는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광경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구구절절을 특히 잠언 같은 데서 말을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혀를 제갈 물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말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말을 연마해야 돼요. 어떤 말? 좋은 말, 착한 말, 귀한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끝없이 그 말을 스스로 성령의 말,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결국 말은 의도의 표현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의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말을 해서 상대의 가슴을 확 긁어버릴까?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복되게 할까? 이것은 눈은 그 컨트롤이 안 됩니다. 눈은 그야말로 눈에서 그대로 뜻이 드러나지만 그건 인간의 의지로 컨트롤하기 곤란하지만 말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조절하는 것이 생각이거든. 그럼 생각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만들고 내 거룩한 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드러내는 그런 그게 바로 신앙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제갈 물려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후련하게 말하는 순간에 상대는 상처를 받고요. 내가 기분 좋게 내깔리는 바람에 그것에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아픈 마음의 파편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의 파편을 갖고 살지요.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거기 3절에 보면 화살같이 독한 말이라고 있잖아요. 그 화살같이 독한 말, 이 보통 화살같이 독한 말, 이 독화살은 주로 독을 묻혀서 쏘는 화살이잖아요. 악한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자기의 혀가 그 사람을 해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머리를 흔드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그 앞에 들어가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멸시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악인의 일 때문에, 그 악인의 독화살 때문에, 악인의 악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반드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인가에 말씀드렸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듣는 사람은 그 말의 뜻을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말했는데, 듣기로는 좋게 말했는데 저게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아프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압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서 가장 힘든 것이 말에 대한 회개입니다. 말에 대한 회개. 무엇을 주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주는 사람이 고마워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당히 속상합니다. 왜? 거기에 말하는 사람의 뜻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된 나의 존재,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제발 하나님, 내가 이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다시 쳐서 내려놓는 것이 그 말한 것에 대한 회개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배로 갚고 이렇게 풀어내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압니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해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정말 효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내가 엄마한테 대든 거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고 갔으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참 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왔으니까 이제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얼마나 죄의 대가가 혹독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혹독한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그 결과를, 엄청난 일을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소매금 하나하나씩 지어놓고 주일날 예배 때 한 번 기도로 퉁쳐버립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도 않으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모든 일에 관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서는 훔친 것은 갚고 상하게 한 것은 치료하고 하는 일종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회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말이 나를 찌르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아팠겠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만큼 그들이 아팠겠구나. 내가 회개하기에 이 부끄러움, 창피한 만큼 그들이 아팠겠구나. 그러면 그 한 번의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쉽게 그 일을 반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내뱉어 놓고 누구 말대로 내가 언젠가 그랬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성격이 나 뒤끝 없어야 하는 성격이 제일 나쁘다고. 실컷 두들겨 패놓고 내 때린 거 미안하다고. 그건 뭡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뒤끝 없다는 사람이 화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정말 나쁜 성격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데 그래놓고 뭐 이걸로 끝내자 이런 거라는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요 뒤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뒤끝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에 관하여 맺어야 할 회개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빈정거림, 그리고 모욕적인 말, 그리고 남의 성의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말들, 어그러진 말들, 이런 말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내가 실제로 회개 열매를 맺어보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것에 비례한 만큼 저 사람의 마음이 아팠겠구나. 성경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지극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말대로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대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말의 구조로 나타나겠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감히 우리 자식들 향해서 나쁜 놈, 망할 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을 야단 칠더라도 선한 말로 야단을 쳐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 입에서 선한 말, 귀한 말, 복된 말, 축복된 말, 사랑하는 말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화가 막 부르부르 오를 때도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말을 뱉어놓고 보면 그게요, 뱉을 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게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게 내 말이 나를 찌르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반역의 무리 앞에서 그 반역자들이 자기에게 들리게 안 들리게 하는 그 악한 얘기들을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전령들이 저 반역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전해주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그 반역의 무리의 수개는 자기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반역자들의 무리 밑에 모여있는 반역의 무리들은 다 자기가 충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한 그 말들이 얼마나 귀에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눈물로 핏방울로 적어간 시가 이 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제단의 성도님들은 힘들어도 축복의 말, 너무 아파도 사랑의 말, 너무 괴로워도 귀히 여기는 말, 축복과 사랑과 복된 말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정말 오 놀라운 구세주의 길, 그 아름다운 길에서 축복의 언어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